말씀을 제목을 삼손의 강력한 힘을 받자. 삼손의 강력한 힘을 받자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삼손은 12세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삼손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씀을 통하여 내봤고, 우리도 삼손의 강력한 힘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의 군사를 단번에 물리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이방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삼손의 강력한 힘을 빼앗겨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 문제, 여자 문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삼손에게 주신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러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어떻게 됐어요?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이 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힘, 그것은 능력입니다. 드나미스.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의 팔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된 그런 손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성령의 불입니다. 불.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불이라고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바람으로다도 비유하고 불로도 비유하고 담비로다도 비유하고 여러 가지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어둠의 영을 불살릅니다. 아멘. 강력한 불이 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예요. 모든 묶여있는 마귀 사단의 고통과 질병의 결박들을 풀어지게 합니다. 삼손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함으로 모든 결박을 풀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었어요. 그것으로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와요? 그 능력, 드나미스,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힘, 그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의 새 턱뼈,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손으로 내밀어 나귀 턱뼈를 잡았어요. 아멘. 그 능력, 오른손에 능력을 펼쳐주십니다. 아멘.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단들을 죽여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16절을 보니까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멘. 그 한 사람이 1,000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은 기드온에게도 그랬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0을 물리치는 능력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1,000을 물리치는 능력은 엄청난 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놀라운 능력의 힘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손의 그 힘, 나귀 턱뼈의 힘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할 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흘러가야 돼요. 그 능력이 삼손의 힘에 에너지를 부었듯이 오늘 성령의 힘,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보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일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죠.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어요. 그 1000명을 단번에 1000명을 물리치고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능력을 엄청나게 받고 그렇게 850명을 그 갈멜산에서 물리쳤지만 힘이 없어져서 19절에 열왕기상사 19절에 와서는 힘이 빠져서 내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왜? 힘이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재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굉장히 올라가는 신앙을 가졌다 갑자기 떨어지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힘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기름이 빠지면은 자동차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배터리에도 성령의 힘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강력한 능력을 받지도 못하고 건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빠지고 그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너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돼요. 삼손도 그렇게 힘이 넘쳐나다가 어떻게 됐어요? 힘이 목이 말랐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에게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빠지고 정말 모든 것에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낙심한 그런 절망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힘이 우리를 또다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에 있듯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심히 목이 말르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 놀라운 큰 역사를 펼치고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큰 구원을 나타내 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살리지만 계속 성령 충만함을 보충하지 않으면, 충전시키지 않으면 몸에 질병이 타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라만레이시라는 것은 턱뼈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손의 손에 쥔 나귀 턱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역사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귀 턱뼈란 영적인 비유로 해석하자면 여호와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삼손은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받으면 마귀 사탄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심을 입어서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질병의 줄, 고통의 줄, 근심의 줄, 환경에 묶여있는 고통의 줄들이 다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과 육적 싸움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약해지고 망가지고 망해지고 실패하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로 구별하다, 헌신과 봉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실인처럼 살아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 사단의 유혹이 엄청나게 틈을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 사단이 다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높은 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침투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절 보면 삼손이 여자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진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항상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마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이 가장 약한 것은 여자 문제예요. 돈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돈에 약한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또 성장시키려고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몸을 또 이렇게 살리는 사람들은 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삼손은 여자 문제 때문에, 삼손에게 가장 약한 것은 여자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랬어요.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지금 너무나도 많잖아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볼 때는 정말 가같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더러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이 미혹의 영들로 인해서 완전히 이런 악한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삼손이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하죠. 2절에 보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을 망치려고 벌써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문 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산꼭대기에 가니라. 4절 이후에 삼손이 손에 골짜기에 들릴라가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가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냥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크고 다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삼손을 깨라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삼손이 가장 약한 것이 여자였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삼손을 깨어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을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목사님들 쓰러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부부들
문제 사이를 다 쓰러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가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6절을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아무에게나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같이 자는 잠자리에서도 부부지간에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입을 봉하라 그랬어요.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만 해야지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을 아무 데서나 누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큰 힘이 어떻게 하면 풀어질 수 있는지, 힘이 빠질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라고 하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실제는 삼손에게 가장 약한 여자 문제로 틈을 타서 삼손의 인생을 망치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별의 영을 받아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자신의 약한 것을 지키며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역사지 힘을 빼는 역사가 아니에요. 악령은 우리의 힘을 빼고 죽이는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릴라 여인은 삼손의 힘을 빼 삼손의 인생을 망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삼손을 보면서 분별의 영을 받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말고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분별의 영. 아멘. 우리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성령의 힘의 에너지가 생기고 나를 살리는 그런 도움을 주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죽이는 자가 있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은근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이거는 악한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사기 16장 15절을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삼손이 처음에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꼬임을 당하도록 계속 삼손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계속 망치려고 계속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가장 큰 힘이 센 그것은 엄청난 그런 놀라운 능력과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축복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17절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꼬임에 넘어갔어요. 진심이 드러나잖아요. 삼손이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라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안 넘어가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삼손이 넘어갔어요. 여자 때문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난대요. 그 힘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줬던 삼손의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잘해야 돼요.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삼손에게 이렇게 자기 무릎을 베게 했어요. 그렇게 사람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그죠? 삼손에게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했겠어요. 그런데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릎을 베고 자면서 그런 짓을 하고 싶겠어요. 그 사단의 영이죠. 물론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렸어요.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어요. 그 힘이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생각, 정신을 차려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어떻게 됐어요? 20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삼손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힘이 좋았는데 또 힘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미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의 힘을 소멸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병으로 타고 들어오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떠나가요. 그리고 마귀로 틈을 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통해 마귀는 더 잘 알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이 얽혀지면 안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내가 되는 일이 뭐 있어.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환경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잘 될 거야. 이래야 돼요. 아멘. 나는 건강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이 기적입니다. 이랬듯이 우리의 말이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계속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오래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에 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말에 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씨를 갖다가 생명이 있게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속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보면 우리는 여호와의 권능의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기도로 부르짖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삼손에게 성령의 힘이 빠지고 나니 목이 말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본문으로 가서 본문 18절에 삼손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응답하시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삼손의 힘이 목이 말랐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힘들다고 교회 안 오고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러면 벌써 문제가 큰 거예요. 우리는 힘들수록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원리로 풀어가야 됩니다. 인생을 믿음의 법칙, 성령의 은혜 법칙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됐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28절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더 보기를 원하세요. 눈물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육신의 생각으로 내 머리털을 빼앗아버린 저 원수 마귀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뼈저린 눈물의 기도를 올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삼손에게 능력을 크게 부어주시고 삼손에게 강력한 라만레이스의 역사,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단번에 물리친 그 능력을 주었어도 삼손이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하십니다. 아멘.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고난과 연단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반드시 회복의 샘을 터뜨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절을 보면 19절을 보세요. 본문 19절. 하나님이 내의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셨어요. 터뜨려야 돼요.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아멘. 생수의 물이 흘러 넘치는 역사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치료의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그랬어요. 이런 회복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우물이에요. 구원의 우물. 우리 호래산 재단이 구원의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영혼들이 들어와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축복의 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됐다 그랬어요. 아멘.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삼손이 정신을 빼앗겨버렸어요. 생각을 망각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 음란의 영에 이방 여자로 인해서 자기의 눈을 빼앗겨버리고 완전히 신세가 망쳐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는 했어요. 소생한 것은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나는 치유와 행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내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답답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영혼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능력이에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답답한 영혼,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축복의 샘을 터뜨리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삼손에게 들려주신 낙이 턱뼈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신의 권능을 힘입어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권능의 힘을 받아서 능력받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블레셋 군대들을 쳐부시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